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증거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모든 영육간의 축복들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증거된 후에 비로소 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축복의 공식이고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기본부터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어서 인정받은 후에 임한다. 이걸 알아야 돼요. 혹시라도 이 땅의 복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어디까지나 표적적인 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바른 궁극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우리에게 계획하셔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의 복일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복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복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초보신앙의 때에 그런 거예요. 초보신앙의 때에. 근데 우리는 그런 원리를 모르면, 그런 과정을 모르면 그냥 복만 받으면 믿음인 줄 알고요. 그냥 복만 받으면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알고요. 복의 단계를 모르고 과정을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복만을 생각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복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이에요. 이 땅에서의 복은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과정에서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우리에게 왜 이런 복을 주시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의 축복을 통하여 변질되는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에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과정에서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인 줄 아는 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다니까 거기 머무른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복 주기 위한 과정이라니까요. 과정.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목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궁극적인 복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게 기복신앙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육신의 복 주시는 건 그 복을 통하여 우리를 믿음의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신 후에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 그 복받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한 과정에서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의 복을 주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록 그때 아직 믿음 없어도 그 주시는 육신의 복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가면서 그 주신 육신의 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거로 보여드려야 돼요. 너 복 주어 봤더니 내가 너에게 복 준 의도를 네가 바로 알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봤더니 잠깐 육신의 복을 주었더니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복을 왜 주시는지로 알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애쓰고 있구나.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곳에서 예수님이 날이 밝아 빈 곰을 씻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일행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불려서 예수님 표적과 기사와 잊어버리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리게 하신 후에 그래서 많은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본 베드로가 그 축복으로 통하여 거기 머물러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것 가지고 그냥 예수님 떨어져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것 다 버려두고 주님 쫓아간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 주시면 그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궁극적인 복을 받기 위한 믿음을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못하니까, 이걸 모르니까 여기 안주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머물러서. 여기서 더 나아갈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아니,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더 큰 것에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바른 신앙이라 그러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요,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베드로처럼 깊이 알아야 돼요. 진짜 복이 뭔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복을 주시면 그 복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을 그것 때문에 가리워 잊어버려 몰라 머물러 안주해버리네, 대부분이. 그 복을 통해서 우리 앞에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고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여기 머물러 안주해버리는 게 세속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주심이 믿음의 계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주심을 알고 나서 하늘에 영원한 복이 있음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처럼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라간단 말입니다. 왜? 더 큰 복을 알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그게 믿어지고 영적으로 보이니까 세상께 우습게 보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우리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복 주시려고 우리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복 주면 여기 머물러 버리네. 이 복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땅의 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라니까요. 그림자요. 그걸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발견했잖아요. 그거를. 나이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어 자식을 포기한 상태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자녀를 예비하시고 자식을 예비해 두시고 약속하시고 25년이나 기다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주시며 큰 믿음의 계기가 되고,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 주신 종이 318명이나 되는 그 큰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작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자식 하나 주시는 복이 아니고, 자식으로 통한 육신의 후손들이 많아지는 복이 아니고, 그냥 육신적으로 종이 318명이나 되는 그런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장래의 기업, 영원한 거구나, 이거 깨달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표본이 되어야 할 사람 아브라함. 신약시대에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야. 제대로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이 축복관이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바뀌기 전에 복을 받으면, 이거 바뀌기 전에 복을 받고도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면 그냥 여기서 세상 것 잠깐 누리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되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근데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똑같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으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느냐에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행복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차이가 있어야 돼요. 이거 구분 없으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는 것뿐이에요. 행복관이 똑바로 돼 있질 않아. 행복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인생관이 달라야 되고요, 물질관이 달라야 되고요, 가치관이 달라야 하고, 도덕윤리관이 달라야 되고요, 소망관이 달라야 되고요, 행복관이 달라야 되고요, 분명하게 다 달라야 됩니다. 이거 다 달라야 됩니다. 무엇으로 행복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죠.
저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뭘로 행복하려고 그랬어요? 육체로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알고 나서는 똑같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이제 무엇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는가가 달라졌어요. 행복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전에는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복하기를 원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복이 아니라 더 큰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의 행복, 그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걸 초월하여 우리 마음속에 누리는 행복, 이게 달라져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어디서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전에는 오직 이 땅에서만 행복하기를 원했잖아요. 아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달라야 되고 그 영원한 행복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까지도 연결되어져 여기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행복에 대한 소망 때문에 여기서 행복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저기 소망이 연결되어져서 여기서 행복한 거는 있고 없음에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게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도 여기서 육신의 거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짜 행복인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이란 말입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뭐 잘 되고 편안하고 있을 때만 행복하고 없으면 그냥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추구하는 행복이 되기 위해서 우린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먼저 증거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이 정도 믿음이면 이제 정말 복 주어도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인정한 후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진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후에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을수록 믿음이 자라가게 돼 있어요. 깊어지게 돼 있어요. 점점 하늘의 소망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받는 복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직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계기가 되게 하려고 주는 복일 뿐이에요. 베드로에게 어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 줄 알고, 그래서 그거 다 버리고 주를 쫓는 계기가 되게 하시려고 그 복 베풀어 주신 걸 베드로는 의도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버리고 쫓아갔잖아요. 알았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복을 주실 때 그 의도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건 모르는 상태에서 복 받으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욕심은 그냥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깊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알고 보면. 이게 인생의 행복의 진정한 출발점이라니까요. 이거 모르면 우리 신앙의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은 마치 이 말씀은 대단히 영적으로 깊은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네. 하나님의 복 주심의 의도와 목적. 우리가 인생에서 행복을 구해도 무엇으로 행복을 구해야 되며, 어디서 행복하기를 구해야 되며, 그 행복하기를 구하는 방법이 어떠해야 되며, 이게 믿지 않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영육간의 영원한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행복을 우리에게 확인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보여드려야 할 믿음의 자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상황 따라서. 그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던 어느 날 풍랑이 일어서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믿음을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 그건 표적적인 믿음일 뿐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순간부터가 진짜 믿음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축복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 아는 거? 아니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직 다다른 믿음이야. 그 믿음 주시기 위한 과정의 단계에 불과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았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다.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뭔지를 알았다. 이게 알아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복을 주셔도 변질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갈수록 믿음은 더 깊어진단 말이에요. 예.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이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은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마땅한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순간부터 이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증거된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 신앙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의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저기를 바라보고 소망하면 저기가 목적이 된 삶부터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목적은 저기에 있지 않으면서 우리 행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려고.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믿음 보이는 건 율법이에요. 목적만 바뀌어보세요. 관심만 바뀌어보세요. 소망만 바뀌어보세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 손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그 소망, 관심, 목적도 변하지 않은 채로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행실로 믿음을 보이려고 자꾸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위로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준해서 율례와 법도에 준해서 말씀을 그렇게 섬겼는데 그것 가지고 구원 받았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지 구원받도록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이상하게 영적인 이분법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이제 이 땅에서 우리 의지 가지고 우리 머리 가지고 우리 노력 가지고 우리 성품 가지고 그냥 그 나타내 보이는 게 믿음인 줄 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그걸로 믿음 인정받으면 복 주신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종교가 그런 거예요. 종교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목적 먼저 바뀌어야 돼요. 관심과 소망 먼저 바뀌어야 돼.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삶의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입되어져 저기와 연결시켜 생각하고 저기에 대입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에 적용해가는 지혜가 그 속에 함께 있으면서 그게 어디서 가능하냐? 우리의 근본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는지 이거 알고 목적 삼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거기서부터 믿음은 출발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 되어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 증거되는 믿음이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리라.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신앙생활과 우리의 의지로 하는 신앙생활의 차이를 모른 채로 자꾸 우리 의지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것 때문에 착각하다 교만해지는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은 게 뭡니까? 우리의 이 땅에 관심 가지고 소망 가지고 이 땅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게 죽은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다른 게 죽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목적으로, 여기에 관심, 여기에만 소망 가지는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 이게 땅에서 죽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 죽는 거란 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망과 관심이 영원한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그걸 준비하며 사는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이 육신의 축복이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축복을 주셔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심과 소망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걸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그거 준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라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이 육신의 복을 주실 때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과 소망을 두고 저기를 목적으로 살아가는데 그걸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활용할 줄 아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증거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어디서 증거되느냐? 오늘 첫 번째로요, 풍랑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믿음이 증거된다니까요. 풍랑을 대하는 태도에서. 여러분, 하늘에 소망 두고 저기에 관심과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여기 풍랑인다고 이것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않아요. 울고 웃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순간에 파도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발밑에 여전히 풍랑이 일고 있지만, 파도가 치고 있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가니까 풍랑 위에 걸었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소망 두고 살면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이것 때문에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낙심 안 합니다. 오히려 그때가 믿음이 더 필요한 때고, 그때가 더 믿음이 10분 발휘될 때고요, 그때 우리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증거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풍랑으로 한번 흔들어 보니까 오히려 소망이 더해지네. 풍랑 가운데서도 담대하네. 그 낙심하지 않고, 그거에 울고 웃지 않고,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가네. 너 됐다 믿음. 그걸로 믿음이 증거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난의 환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증거해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믿음 된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신앙 변질한대요. 타락하네요. 하늘을 향하던 소망이 다시 땅으로 내려꽂히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뚜렷하게 설정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채 이 땅의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받아요. 그리고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소망 두고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복은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거.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용도가 다른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재료인데, 그 재료 가지고 기껏 이 땅에 잠깐 사는 데는 활용하고 써요. 이거 얼마나 가치 없게 쓰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육신의 복 주니까 그렇게 가치 없이 쓰다가 인생이 끝나버려. 겨우 구원이나 받는 걸로 끝. 천국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알고. 그것 가지고는 아직 믿음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까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는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거되는 거는요, 구원받기 위한 차원에서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보시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값없는 은혜예요. 이거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요. 우리가 구원 오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거를 보일 것 없어요. 그러면 구원은 우리 의지로 되는 거네?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보인 다음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기준이죠. 이거 바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을 믿음이 되면 그때 비로소 믿음이 증거된 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셔도 이 복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된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너 복 받을 준비됐구나. 너 복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을수록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데 더 올인하고 산다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세상이 맛보는 기쁨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큰 기쁨을 여기서 맛보고 산다니까요. 물질을 줘도 단순하게 여기서 육신으로 편안하게 누리는 것보다도 우리 심령 안에서 솟아오르는 그 기쁨, 주님 주신 물질 가지고 많은 생명 살리고 한 영혼이라도 다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 쌓기 위해 살아가는 데서 남이 알지 못하는 이 속에서 올라오는 기쁨이요. 이거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거. 차원이 틀려요. 틀려요. 가장 낮은 차원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육신의 복 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복으로 그저 좋은 옷 입고 육체 편안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그냥 자기 원하는 거 육신으로 다 이루는 거 가지고 즐겁다 행복하다. 아닙니다. 거기 머물면 이건 아닙니다. 그러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이 육신의 복을 주셔도 그것 가지고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사는데 그저 따라오는 것 뿐이죠.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려면 당연히 건강해야죠.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려면 남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여 보이려면 때로는 저들은 하나님을 볼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잘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때로는 우리도 육신적으로 풍족하게 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 증거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풍족하게 누리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사람은 결코 육신적으로만 만족하며 머물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한 영혼에도 하나님 앞에 바로 알게 만들고 믿음에 세우게 만들고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지요. 그럼 두 가지 복을 여기서 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육신의 복이 단순히 이 땅에서 육신의 복으로만 누리는 건 정말 가치 없는 거고, 그걸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상이 준비가 되고 쌓이고 우리 속에서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이 있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냥 내 일처럼 눈물이 나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 보니까요, 나도 괜히 가슴이 울컥하고요. 야, 정말 이 기쁨 아니야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복 주고 이 땅에서 육신의 복만 가지고 즐기다 끝.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더 큰 기쁨, 더 깊은 기쁨, 더 차원 높은 기쁨을 맛보게 하려고 그 기쁨의 매개체로 육신의 걸 주는데 그냥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 머물러 안주해버리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정도 되면요, 풍랑이 일어난다고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것 가지고 울고 웃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어 있는가를 달아보시면 첫 번째가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오면서도 풍랑이 일어난 것처럼요, 풍랑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반응을 보는 거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 풍랑에 낙심하는가 두려워하는가? 우리 풍랑을 대하는 태도에서 믿음이 증거돼야 된다니까요. 풍랑이 있어도 여전히 하늘에 소망 두고 여전히 내 관심과 소망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고, 너 됐다. 너 주면 진짜 하나님 앞에 너 멋지게 쓰임 받겠구나. 그때 하나님이 원 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우리의 믿음이 환난 중의 증거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두 번째가요. 두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믿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태도에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처럼 복에도 그 복에 치우치지 않고 머물러 안주하지 않고 그럴수록 더 복 주실수록 우리 속된 말에 그 속담으로 그런 말 있잖아요. 조기 중이 고기 맛들이면 파리도 안 남는다며요. 예?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진정한 축복의 맛을 알아보세요. 맛을 알아보세요. 이거 이 땅에 거 아무리 채워도 양이 안 찹니다. 이거 양이 안 찹니다. 그래 양이 안 차서 산 사람들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종이 318명이나 되는 복을 줬는데 장막생활하면서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장래의 기업 바라보고 하나님 나 이거 가지고 만족 못해요. 나 이거 가지고. 에? 복을 대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갈급한 심령,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추구하는 거, 그것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힘쓰는 거, 속된 말로 죽은 똥 사는 똥 모르고요. 그거 준비하라고 복 줬으니까 의도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 헛된 시간 쓰고 어떤 거에 머물러 안주하면 야 아깝다, 시간 아깝다, 야 돈 아깝다, 뭐 그런데 그렇게 큰 돈 쓰냐, 하루 즐기면 끝날 거, 야 돈 아깝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복 줘도 머물러 안주하고 그거 자랑도 안 해요. 그거 자랑할 것도 없어요. 자랑하면 오직 그 복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이거 하나님이 복 줬어, 하나님이 준 거야. 근데 그 복에 머물지 않아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복 준 거 가지고 쓰는 모습까지 보이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쓰라고 준 거야. 나 이렇게 쓰는 걸 자랑해. 뭘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머물러 앉아 조금 편한 건 남보다 좀 좋은 집 살고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이것 가지고 한 영혼에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들은 아직 하나님 볼 눈이 없으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주어진 풍성한 시간, 건강, 물질 가지고 저들에게 베풀어주는 목적이 저들도 하나님 알라고 영생하려고. 이것 쓰는 재미, 이것 맛보는 사람은요 복 준다고 거들먹거릴 것도 없어요. 오직 자랑은 하나님 자랑밖에 없지. 복 받은 거 가지고 어떻게 쓰는가를 자랑하지. 어떻게 쓰는가를. 복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증거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 자격 있다, 너 자격 있다. 거기에 하나님이 풍족히 부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그런 사람은 복 줄수록 더 소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이웃이 아니고 내 가정이 아니고 내 주변이 아니고 이제 뭐 한 국가가 아니고 전 세계가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대우그룹의 김우중 씨가 그랬지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세상 넓고 할 일 많아요.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세계가 휘청하는 시기에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는 제2의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한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 이거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데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에서 어딘 줄 아십니까?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들. 교회 재정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가감되는 데가 선교비예요. 선교비요. 생명 살리는 선교가 중단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 있습니까? 그 전부 한국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가지고 교회들이 그 선교비를 통해서 전 세계 지금 죽어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제일 기도하며 안타까운 게 이런 상황에서 그겁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제2의 이스라엘로 만드셔서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마지막 때에 한 영혼에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 놨는데 하나님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복 주시지 않으면 선교 막힙니다. 선교 막힙니다. 선교 막힙니다.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솔직히요. 이게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에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데 쓰임받을까? 그 상이 얼마나 크면 별에다 비유하겠어요.
다니엘서 11장 3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잖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김진영 목사는 그러대. 성경에는 영원토록은 없대. 내가 넣었대. 내가 영원토록은 내가 넣었어요. 그냥 별이야 영원토록 비치는 거지요. 뭐. 세상 끝날까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나를 통해서 한 영혼에도 구원받게 하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에도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러기 위해서 복을 주는데 이것 가지고 여기 머물러 나한테만 그냥 편안하게 쓰는 거, 즐기는 거, 이건 복을 대하는 태도에서 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더 큰 복 주면 큰일 나겠다.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우겠구나. 복 주심의 의도를 알아야지요. 그래야 복을 대하는 태도가 똑바라지지요. 어떻게 복 주시는 자체로 만족합니까? 어떻게 복 주시는 것 가지고 그 자체로만 즐기려고 그럽니까? 이걸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에 더 깊은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영성이 돼야 되지요. 이게 크게 우리 복을 대하는 태도에 하나님 앞에서 증거받아야 될 우리의 믿음의 자세란 말이에요. 진짜 대우그룹의 김우중 씨가 한 말처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세상 넓고요, 우리 구원할 사람들, 우리 한국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이 지역 얼마나 구원할 사람들이 많습니까? 엉뚱한 데다가 그냥 나만 즐기고 편하면 되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믿음이 증거되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세 번째가 바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신앙생활이에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어차피 우리가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니까요. 가는 길에 바람 불 때도 있어요. 비 올 때도 있어요. 추울 때도 있어요. 더울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뭐 춥다고 덥다고 주춤거립니까? 바람 분다고 비 온다고 주춤거립니까? 아니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변함이 없고요. 관심의 변함이 없고요. 목적의 변함이 없고요. 복이 없어도요. 복이 있어도요. 그래서 믿음이 증거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증거된 후에 받는 복이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의 단계를 몰라가지고 자꾸 복 주면 머물러 버리잖아요. 단계를 몰라가지고 가장 초보 단계에 머물러 버리네. 가장 초보 단계. 육신의 복 가지고 나 혼자 여기서 잠깐 편안한 데 머무르는 거. 그거 가지고 울고 우는 거. 살만하면 좀 쉬었다가, 아쉽고 답답하면 찾았다가. 내 믿음에 올라갔다 내려가면 전부 육신의 복이 기준이야. 어떤 사람은 복 받을 때 믿음이 올라가요. 어떤 사람은 복 못 받을 때 믿음이 올라가. 복 받을 때는 아니라다가 복을 못 받고 힘들어야 하나님 찾아서 믿음 자라가. 똑같이 믿음 자라도 어떤 사람은 매 맞고 자라고 어떤 사람은 축복받으면서 자라. 중요한 것은 매 맞고 자라든지 복을 받고 자라든지 그 믿음이 자라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목적이 되는 것, 거기까지 자라가야 진짜 자라가는 거죠. 거기까지. 거기가 우리 궁극적인 목적지인데요. 거기가 끝인데요. 마치 여기가 끝인 것처럼 살고 있네. 여기서 누리면 다 된 것처럼 살고 있네.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너무 단순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게. 진짜 우리가 관심 가지고 소망 가지고 목적 삼아야 될 거 항상 자나깨나 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상금 멸류관 받는 거 영원한 것 거기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는 어쩌다 그냥 잠깐 나와서 말씀 들을 때나 거기에 필요한 말씀 들으면 잠깐 자는 사람 흔들어 깨워놓으니까 깊이 잠든 사람 도로 잠들듯 또 그냥 육신에 그냥 축복에 머물러가지고 거기 안주해버리고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상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 건 우리가 그렇게 관심과 소망과 목적을 하나님에 두고 살아가는 거기에 관심 가지는 자체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물질 주시지 않고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큰 상 받도록 그렇게 쓰임받다 간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가 물질로 쓰임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물질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을 주시든 안 주시든 우리가 소망을 하늘에 두고 목적을 하늘에 두고 관심을 저기 두고 살아가는, 저걸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나면 각자 그릇 따라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고 알아서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그것만 목표 삼아 놓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쓰셔도 쓰실 때가 와요. 쓰실 때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렇게 귀하게 믿음을 증거받고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증거. 어느 때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거로 나타나 보여줘야 되는가? 이 세 가지 면에서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풍랑 가운데서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저들이 처음 주님 따라갈 때는 복이나 바라고 따라간 거 아니에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서 어디 장관 자리 하나 할 줄 알고 따라다닌 사람들. 그래서 내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누가 높은가 서로. 어떤 사람은 어머니한테 부탁해가지고 우리 자식 둘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질 않나. 제자들끼리 누가 큰 자지 서로 다투질 않나. 신앙의 목적이 바로 설정돼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먼저 증거된 후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됨이 눈에 보이는 환경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좌지우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하지 아니하고 복 준다고 해서 몸을 안주하지 않고 변칠되지 않고 언제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의 소망과 관심과 목적은 변함없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믿음까지 되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것 과정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넘어뜨리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표적으로 복을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코너로 몰아넣어서 그냥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시기도 하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 우리를 키워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증거를 이룰 수 있는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말 필요 없어요. 알아서 채우십니다. 알아서. 그릇 따라 채우십니다. 사명 따라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데 항상 초점을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을 내가 깨달아 알고 그 사명 잘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칭찬, 상급, 면류관 받고 잘했다 칭찬받을까? 여기에 관심 가지고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인생은 여기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초월되니까 이게 상처 안 받아요. 뭐 조금 없다고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 잠깐 불편한 것 뿐인데 뭐 별거 있어요. 지나면 끝나는 건데 뭐. 그뭐 남 좀 누린다고 부럽지도 않고요. 고점 없다고 그렇게 뭐 벌벌 떨고 걱정하고 낙심되지도 않고요. 그러면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어디서 찾으세요 도대체 행복을?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영향받지 않고 초월되는 신앙 됐으면 끝났죠. 이걸 누리며 산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세상을 다스리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배하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날마다 세상에 매여 코 끌려가지고 질질 끌려가면서 울면서 두려워하면서 날마다 그것 가지고 노심초사하면서. 인생은 하나님 발행에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 땅 사는 것도 행복해요. 잠깐 사는 것도 행복해요. 담대해요. 네.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시고 증거하실까? 거기에 관심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혼의 초점을 맞춰 행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